식사하셨어요? 요즘에 감기가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삑사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를 또 이렇게 마치고 말씀을 듣기에 모이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냥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가 하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으로 받으시는가 아니면 오늘 너무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받으시는가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어떠십니까? 다예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실 누군가를 겨냥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서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마음 가운데 화합지 않는 것은 왜 그렇느냐?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그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답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복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을 받고 난 성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듣는 분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 안에서 내 귀에 달든 쓰든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저도 해보게 됐어요. 저도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와 또 제가 그 듣는 자리에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 이런 것도 방금 저 자리에 앉아서 한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론이 길어지네요. 오늘은 그런 생각 가운데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에도 우리 서혜인 자매님이 이제 또 시집을 가게 되시고 이런 소식들이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결혼하신 자매님들 이제 현빈 형제님과 시윤 자매님 여기 이제 남아 계시지만 내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을 분별했다라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상황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씩 이렇게 밝혀져 나가면서 그런 어떤 말씀 또는 어떤 분이 해주신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막 찬송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점점 이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분별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참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냥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한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던 성도님들께서 광주로 오신다거나, 그죠?
또는 광주에 계시던 분이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신다거나 이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물꼬가 틀어지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참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이 두 손에 굳은 살이 배기어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얼굴은 어찌나 햇빛에 그을렸는지 까무잡잡하고 이 겉 피부가 거칠거칠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밤낮으로 노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숙하면 우리 밖에서 자는 거죠. 근데 왜 노숙을 했느냐? 그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한 게 아니라 양들을 치기 위해서 노숙을 해야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양을 치던 사람들의 삶은 대단히 척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이 풀이 나는 곳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해야 했고요. 밤중에는 언제 늑대나 곰이 양들을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는 때도 많이 있었고, 또는 양들을 피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동굴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20년. 제법 긴 세월이죠. 20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 사람의 이 겉모습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질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으로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의 이 고향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무려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홀몸이었어요. 홀을 다니신 홀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에게는 무려 아내가 4명.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식들도 10명이 넘는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날도 이 중동의 밤을 한번 보시면 별이 쏟아지다 못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보다 훨씬 젊고 새파랬을 때 그는 자기 형과 함께 모종의 일로 인해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활을 한번 겨눠서 쐈다 하면은 놓치는 법이 없는, 그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냥꾼이었다 이거예요. 곰이 됐든 사자가 됐든 늑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형의 이 관역이 됐다 하면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형을 노엽게 하는 일로 인해서 이 남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외삼촌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냥 뭐 거기에 집도 없으니까 돌을 깔아놓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다 이겁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가 베겨가지고 잠을 잘 못 잤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참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곳에서 하늘로 높다랗게 사닥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어마어마한 사닥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창세기 28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2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에서 제가 읽어줬더니 말씀이 특히 이 남자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편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와서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하고 어머니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손이 부들부들했어요. 예?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같이, 남자인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바단 아람에 와서 보낸 지난 20년의 세월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하루하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야곱은, 이 남자는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서 또는 장막에서 자지 못하고 바깥에서.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맴돌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남자는 사실 대단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의 외삼촌이 처음에는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해 조카죠, 생질이라고 하죠. 참 대우를 잘해줬어요. 심지어 자기의 딸을 2명이나 아내로 내어줬어요. 레아와 라헬을.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받은 바 2딸로 인해서 14년을 무려 고생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참 잘해. 뿐만 아니라 이 야곱과 누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녀석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해주시네,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곁에 오래 둬야 되겠잖아요. 내 곁에 오래 두고. 과연 야곱이 맡은 양들은 양떼가 불어나고 낙태하는 양도 없고 이렇게 계속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6년간 일을 더 맡기면서 이 라반은 야곱을 곁에 두려고 내가 이제 너에게 월급을 줄게. 내가 너한테 이제 이 품삯을 줄 테니까 날 떠나지 말고 계속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다오. 라고 해놓고 품삯을 몇 번을 바꿨느냐? 10번을 바꿨어요. 10번. 품삯을. 6년 동안 10번 바뀌었어요. 이게 뭐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어떤 양을 줄 것인가에 대한 조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동진 양을 주겠다. 어떨 때는 점박이 양을 주겠다. 계속 변덕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바뀔 때마다 근데 그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것도 참, 그죠?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 형들이죠. 외사촌 형님들.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을 퍼뜨렸느냐? 이 야곱이 참 우리 아버지 양들을 다 뺏어갖고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거야. 정말 괘씸한 놈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받아줘가지고 우리 여동생들을 아버지가 아내로 주고
저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다 뺏어갖고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저 괘씸한 녀석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이, 사촌 형님들이 그런 유언비어를 막 퍼뜨린 거예요. 그 시절에는 신문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는 소문이 전부입니다. 소문이 한번 그렇게 퍼지면 야곱은 천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죠? 모든 게 시족사회로,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인데, 그 아주 밀접한 이 공동체 안에서 야곱은 자기를 받아준 숙부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먹은 파렴치한 인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좀 서럽지 않았을까요? 한번 야곱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성도님들. 몇 년을 일했습니까? 20년. 그것도 14년은 무료로 일했고 딸 둘 받아가지고 6년 간신히 봉급 받아가면서 일했는데 그것도 10번 바뀌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외삼촌이 나를 무일푼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빈손으로 보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재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야곱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섰다는 것입니까? 분별이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까지 그 결정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는 섣부르게 덥석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관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야곱에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밤낮을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 없이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개하는, 바꾸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야곱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뱅뱅뱅뱅 맴돌았을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야곱은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이 베델 땅으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제가 분별했을 때는 그 순간에는 그 약속에 대한 무게를 많이 뒀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타지에 와서 밧단 아람, 하란에 가까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가나안에서. 그죠? 그곳에서 20여 년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셨지만은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죠?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분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때 야곱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맞아요. 에서인데요. 에서 만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장인어른 손에. 외삼촌이다, 장인어른. 라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죠? 라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형 에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야곱이 마음 가운데 분별이 되고 나서 지체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두 아내, 정실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을 이 들로 따로 부릅니다.
제가 뭐 본문 다 찾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정말 여기 와가지고 그대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대들도 알다시피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베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31장 13절. 어차피 창세기 펴셨으니까 뒤를 몇 장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을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서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다시금 확약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보면 방금 13절 읽으셨죠?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합당치 않게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분별해 주신 거예요. 그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들이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자기 남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합니다. 뒤에 보면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 딸들도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야곱에게 시집 가가지고.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부부가 이제 한 마음이 됐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7절에 즉각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분별과 분별력을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은 뭐냐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야곱은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뭐냐?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을 아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결혼의 예를 들었지만은 꼭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그럼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없으시냐? 아니잖아요. 그죠? 결단의 순간들이 있으십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정말 커다란 이 결단의 순간들이 와요. 그죠? 내가 뭐 사는 곳을 이렇게 옮긴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한다든지 나에게 이런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모습과 또 말과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화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은 뭐 그 사람에게 의도했다기보다도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경우에는 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호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이 일을 벌이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데 되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던가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때처럼 뭐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매님들 결혼 결단하실 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형제면 되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죠. 왜?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충분히 분별이 가능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성경도 없었고 뭐 야곱이 함께 교제할 만한 뭐 형제들도 없었잖아요. 믿음 안의 형제들도, 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 앞에서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하면은 이거 처음에 주자들 출발하라고 신호총을 빵 하고 쏴주죠. 그죠? 빵 하고 쏴면 어떻게 합니까? 주자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막 달려가요. 그런데 그냥 허허 벌판에서 누가 신호총을 들고 탕 하고 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신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허허 벌판인데 허허 벌판에서 누가 신호총을 땅 쏘면은 아무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신호인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분별한다 했을 때요. 분별한다 했을 때 그냥 신호총만 땅 쏘는 상황이면요. 이게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허허 벌판에 자, 만국기를 한번 딱 그려보세요. 만국기를. AI 툴 이렇게 만국기 그려줘 하면 딱 그려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국기를 그리고 밑에 이 운동장의 달리기 트랙을 하얀 그 뭐죠? 석회가루 그걸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막 응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주변에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상태에서 신호총이 땅 쏴지면 이 총의 신호가 뭔지 이제는 어때요? 명확해졌죠? 그러면은 그 신호에 따라서 앞으로 경주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허 벌판에서 신호총 딱 써놓고 야 네가 맞춰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우리는 때로 두려워서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라반을 어떻게 설득하지? 아니 에서 형을 만나갖고 에서 형이 우리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죠. 근데요 여기 창세기 31장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그냥 탁 쏴가지고 가버리더라고.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그냥 그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계속 거기서 살아갔겠죠, 그죠? 고생은 했어도 한 20년 살았으니까 좀 적응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너 야곱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라반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와요. 400명이 화살 한 발씩만 쏘면 몇 발입니까? 400발. 에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면 알만하죠. 예? 얼마나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에서 형과 화해하는 일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야곱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운동장에다가 트랙을 그려주고 만국기를 설치하고
막 응원하는 애들을 막 모아놨다. 누가 봐도 뭐예요? 운동이에요. 누가 봐도. 거기서 신호총을 딱 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야 돼. 근데 야곱이 주저주저하고 출발 안 했다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일까요? 그죠? 또는 반대로 달려. 반대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이쪽 막 가버려. 또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운동장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다 해보세요. 수영을. 너무 우습겠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종종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달려라, 달려가라 보여주실 때도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순종치 않고, 순종치 못하고, 또는 순종치 않고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야곱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다. 야곱이 거기서 결단하고 분별한 것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그는 사실 그 이후의 삶이 그렇다면 평탄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야곱에게 또 그 뒤에 참 이 지난한 삶의 이 질고들이 있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 세겜 족장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칼로 죽이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도 경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가 거기서 주저앉았다면요, 그냥 그 밧다람에 흔하고 흔한 그 목동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 계산이 빨라요. 엄청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했는지도 모르겠어. 다 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 앞에서 다 짐 싸갖고 도망가잖아요. 잡힐 거 알면서. 그랬을 때 그는 이제 그 옛날에 그 꽤 많고 약간 잔머리 잘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가 창세기 47장 찾진 않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정말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시 찾게 되잖아요. 죽어도 족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을 누구 앞에 데려갑니까? 바로 앞에 데려갑니다. 바로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일개 족장이 그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축복.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게 가능한가? 지금 야곱은 바로를 알현하러 간 거예요, 알현하러.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 거라고요. 근데 축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리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나기 시작할 때도 축복하고 만나고 나오는 길에도 축복하고. 이건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른. 그죠? 진짜 어른의 모습. 그 이름 이스라엘에 걸맞는 품격과 이 모습을 보여주는, 얼마나 멋있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죠? 형한테 장자권 뺏으려고 막 팥죽 쏘아대면서 이렇게 깨이던 그 모습에서 너무 얄팍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생각하면서 에서가 열받았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에서의 성격은 엄청 남자다운 성격이잖아요. 뭐 이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알았어, 네 줄게 하고 먹은 거예요. 별 생각 안 하고. 나중에도 에서가 뭐라고 따집니까? 얘가 지난번에도 나 이렇게 속였다고, 그래서 장자권 빼앗아 갔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뭐 그래 그냥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잖아. 에서는 이런 그냥 호탕한 성격이요. 이런 성격이어서 야곱은 이해가 안 돼. 얘는 뭐 기집애 같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집에서 엄마랑 팥죽이나 쓰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서, 아니 바로 앞에서 떨지도 않고 그를 축복하며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습니까?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에요. 정말 여기 내 나이 130년이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언정 헛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10년, 20년, 30년 그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 세월이 소용되었다면 그 세월은 값진 세월인 것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었다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저는 닮지 않은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지금까지 보내온 연수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험악했을지라도 주님을 닮는 세월이었다면 가치가 있는 세월이다. 하지만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지라도요, 내 인격과 내 모습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면 그 세월은 헛된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죠?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야곱이 사실 중간에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죠? 엘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이 창세기 스토리의 이 구심점이요, 야곱에게서 옮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점점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죠. 그죠? 요셉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요. 요셉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야곱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신의 대미를 이렇게 정직해버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명예를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그 마지막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만 그 천하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뒤에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딱 돌아가잖아요. 자기 열조에게로. 얼마나 사모되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참 어른의 모습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결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있었고 그 분별하는 것에 순종하는 결단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것이에요. 주변의 상황들로 인해서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의 딸 라헬을 만났어.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데 아마 그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그때 이렇게 라헬이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흙먼지 자욱한데 그 흙먼지 속에 한 떨기 꽃처럼 이렇게 라헬이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 라헬을 위해서 일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하잖아요. 며칠처럼. 그런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는데 믿던 외삼촌에게 뒤통수 맞아가지고 레아를 덤이랑 좀 죄송하네요, 레아한테. 그래도 유다를 낳으셨는데, 그죠? 네. 아유, 레아가 유다의 엄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조상이신데, 그죠? 그래가지고 14년을 죽게 고생하고, 제가 앞서도 묘사했다시피 손이 다 부르텄을 거예요. 장막에서 엄마랑 사이좋게 오손도손 지내던 사람이 밖에서 양을 치려 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심지어 바로의 목전에서도 그를 축복하는 도량과 인격을 갖춘 인물로 등장시켜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분별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됐을 때 두려웠죠. 야곱이라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분명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2번이나 했는데도 한번 보세요. 야복강 나루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거기 드러나잖아요. 네. 그랬던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분복을 받고 명예로운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함께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성도님들 아마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보셨을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게 뭘까요? 제가 맨 처음에 소도에 했던 말들이 지금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떡밥을 제가 회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말씀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냐 했잖아요. 그래 맡겨야지. 아유 좋은 말씀이네. 아니, 맡겨보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상되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목전에 보고서도 주님이 보이신 그 뜻으로 순종해서 한번 걸음을 한번 내디뎌보는 것인지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잖아요. 아니 맡겨야죠. 아유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정하지 않는 것과 실제 내 삶에서 이것을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그 결혼을 앞둔 자매님들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발을 내디딘 거예요. 이 기혼 자매님도 이제 아시겠잖아요. 이제 대충 어떤 삶을 살지.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뭐 없었습니까? 많았죠. 그죠? 하지만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 앞에 내가 예상되는 그 두려움과 수없이 많은 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 보는 그 결단을 하게 됐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바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보다 높은 자가 된 거예요. 바로는 그때 당시에 이 전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요 권력자인데 그보다 높은 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예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앞에서 그 뜻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야곱이 누린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